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 품 안에서 편히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내면서 때로는 정결치 못하며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리기는 우리 대학교의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크지만 우리 교사들의 마음은 아이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을 줄 압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 그 한 생명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내어 애쓰고 봉사하는 교사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 귀한 어린 생명들을 돌보고 양육함이 저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그만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 뿌려지며 넓혀져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들의 마음을 풍요케 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분주해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이 땅의 많은 우리들의 교회 역시 변화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달려왔음을 감사히 여기되 그 중에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게 행한 것들이 있다면 더욱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변화되어 가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걱정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불안하고 막막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대학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더욱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받들어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프랑스 앙태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 제2차 난민 일자리 살아주기 운동인 오병이어 프로젝트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한불 포럼과 난민 돕기 자선음악회가 모든 계획하는 일들을 지켜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한 주간 살아갈 양식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 또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들에게 힘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지치지 않고 평안케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한 환경대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교육주일인데 교회 학교가 지금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 아마 거의 성인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면증이나 혹은 우울증,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증후군 병을 앓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 주위에 유난히 암 환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암 발병의 상당한 원인이 스트레스나 혹은 환경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가면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크리스티안 보르라는 궁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망대에 올라가면 다양한 모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새긴 석상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아파서 귀를 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잡고는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가 아파서 배를 잡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새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석상이 의미하는 것은 정치인이 되면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위가 아플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국회의원이 된 사람,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런 책임을 느끼면서 살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 석상의 조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당시에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당신은 제발 정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아까운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평안하고 또 사람이 굉장히 덕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 웃음과 평안이 사라지는 것을 뉴스에서 지켜본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를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일에 치여서 혹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마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얼굴에 다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가,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본문 시편 4편 마지막 구절을 보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보호를 느끼면서 평안한 일상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그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의 삶을 결코 평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 7명의 형은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한 사람들이었고 능력이 있는 형들이었습니다. 그 형들 밑에서 자라나면서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막내 콤플렉스로 형들과 누나에 지어서 사는 그런 막내였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왕의 군사들을 피해서 10수년을 광야와 도시를 떠돌며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전쟁터에서 피 흘리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던 군인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능력 있고 용맹한 그의 부하들, 그의 장군들을 통솔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반역한 아들과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에게 일생 충성했던 요압 장군과 대제사장 아비멜렉도 말년에 아들의 반역에 동조해서 그토록 충성했던 다윗 왕에게 등을 돌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그의 인생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공경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인생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4편에는 다윗은 매일의 삶에서 평안히 눕고자 하는, 말하자면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를 극복한 삶을 평안하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지를 시편 4편을 묵상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뢰가 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곤란한 중에, 곤란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짜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트레스라는 말입니다. 곤란, 공경 중에 마음에 심한 곤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곤란을 겪고 있느냐, 시편 4편을 어떤 분은 시편 3편과 연관해서 그 맥락을 이해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기에 아들이 반역해서 그 아들과 싸워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코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의 충성된 장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아들이 반역하여 나에게 칼을 들이대더라도 결코 그를 죽이지 말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의 생명은 보존해야 된다.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가장 닮은 아들 압살롬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권력의 암투보다는 혈육의 배신이 그의 인생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습니다. 스트레스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그럽게 해주셨다라는 말은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그런 곤란 중에도 나는 너그럽게 되어 있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너그럽게 되어 있다라는 이 단어 라하브라는 단어는 여유가 있게 되었다 혹은 공간이 넓어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또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믿으면서 나는 언제나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삶의 환경이 쪼그라들어도 영적인 그런 여유와 자유로운 공기를 언제나 마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넓은 공간을 나는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마음이 좁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눅이 듭니다. 그러다가 마음으로부터 불안과 걱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좁아진 상태에서는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곤란한 중에도 너그러움과 여유를 가진 것은 그의 신앙, 언제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하실 것이고 언제나 도와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에게 기도로 이어진,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과 함께 즉시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곤란한 지경 가운데도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마음의 지성소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눈으로 보이는 그런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과 공경 중에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의 대로 큰 길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성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곤란한 환경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우리의 인생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어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시편 3편은 다윗이 곤란한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드린 아침의 기도라면 시편 4편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린 저녁의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3편과 4편의 말씀을 보면 아침에 깨어서 기도를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다윗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그는 용맹하고 리더십이 있는 왕의 이미지로서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기도 생활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혹은 정오에, 때로는 저녁에, 때로는 새벽에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이 있지만 그 중에 거의 반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늘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회개의 기도, 혹은 응답을 믿으며 드리는 그런 기도, 수많은 기도의 내용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기도 생활을 보면 너무나 일상적이고 규칙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고, 또한 정오에도 언제나 그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정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녁에 기도를 하고, 때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는 밤을 새우면서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했다. 왕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혹은 신분을 누리고 사는 그런 크리스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하면서 혹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가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 많지 않습니다. 일은 일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고 그렇게 우리가 분리되어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존경스럽지만 사실은 그의 일터에서 그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그 권력의 자리에서 왕의 신분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일상적이고 규칙적이고 너무나 끈질겼고 너무나 열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기도하고 도망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비천한 삶을 살아도 거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왕의 높은 자리에 권력을 가지고 사는 그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눈을 뜨면서 기도하고 한낮에도 수시로 기도했던 그의 삶의 그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셨다. 이미 그분을 믿기에 그 상황 속에도 그 순간에도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인생은, 그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과 여유가 있는 삶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기도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거기에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곤란과 불행을 야기하는 그런 대적들에게 훈계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그 은혜를 그는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한번 택하신 그 인생을 견인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다윗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 하나님의 선택을 그는 늘 이야기합니다. 한 번 택하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은 일이 일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다고 해서 또 좋아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이 일비하는 그런 한순간의 믿음, 한순간의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 계속되는 인내하는 믿음,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을 바라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비슷합니다. 대부분 스트레스를 쉽게 받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밖으로부터 자기가 볼 때에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일이 생기면 점점 더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잠깐 그 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점점 더 불안해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쉽게 좌절하고 낙심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 생활에 필요한 것은 인내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한번 기도하고 금방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해서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런 것만 기대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 어떤 도시의 과부가 찾아갑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는데 저 재판장은 소문난 불의한 아마 뇌물을 즐겨받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소송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너무나 억울하기에 원통하기에 이 재판장을 늘 찾아갑니다. 밤낮으로 그를 찾아갑니다. 나중에 그 재판관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녀의 끈질김을 보고는 스스로 이 과부를 도와주는,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덧붙인 교훈이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여인의 이야기,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즉시 그 비유의 결론으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그 의미는 끈질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까지 충성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일이 일비하는 순간적인 믿음, 순간적인 신앙, 그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를 하도록. 조급한 마음, 조급한 믿음, 조급한 신앙은 결코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조급한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조급하게 합니다. 1986년에 한 신문 기자가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에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하는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닉슨 전 대통령이 대답을 합니다. 미국인들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심이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수십 년을 내다보면서 일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수백 년을 내다보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몇 년, 몇 달, 며칠 뒤만 내다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룻밤 지나서 곧 얻게 될 성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곧 실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몇백 년, 몇십 년
몇 년 그것을 내다보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오늘 공경을 당하면서 내일 좋아져야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병들면 기도해서 내일 나아야지. 내 가정과 일터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며칠 내에 혹은 몇 개월 내에 좋아져야지.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금방 좌절합니다. 내일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한 달 뒤에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낙심을 합니다. 순간적인 믿음, 순간적인 감사, 혹은 순간적인 기쁨, 순간적인 찬양, 순간적인 기도, 순간적인 교회, 순간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곧 뒤로 물러가는 믿음으로 좌절합니다. 감사도 잠깐 있었지만 불평으로 끝납니다. 기쁨도 잠시 있었지만 금방 그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지만 고백도 신앙도 없는, 진정성이 없는 찬양을 합니다. 앵무새처럼 노래할 뿐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잠깐 하고 결국은 포기합니다. 교회로 모이지만 우리의 겉모양만 거기에 있는 형식적인 교회가 됩니다. 금방 뜨거워졌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열정도 기쁨도 사라진 그런 그리스도인들 저는 너무 많이 지켜봅니다. 지금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얼마나 지금 인내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기도 생활은 어떤 것이야 합니까? 평생 지속하고 평생 인내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나를 일평생에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병들어도 죽어도 좋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병들면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신 것인가? 나는 병이 들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고난이 있으면 나는 고난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병들어도 좋은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지금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을 인도하셨으니까 나는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내가 믿기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평생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요한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역경과 환난 속에서 수많은 다양한 교회들,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거기에 반응이 보입니다. 그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견디어내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흰돌을 주리라, 만나를 주리라, 흰옷을 입혀주리라. 거기에 항상 하는 말씀은 끝까지 이기는 자,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믿었다가 순간적으로 좌절했다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 모든 세상의 삶 동안에 내가 마지막까지 이겨내는 그런 인내의 믿음에 대해서, 인내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경과 고통을 주는 대적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적대하고 자신의 영광을 수치스럽게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라는 그 말은 분노하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분노하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누군가와 싸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저도 젊을 때는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분노하는 말을 하고 분노하는 행동을 하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자신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누군가의 악에 대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 미움과 정오심을 자신도 조정을 하지 못합니다. 대적들은 그들의 분노로 다윗을 대적하기도 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분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해야 된다. 나는 나의 분노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분노가 더 무서운 것이니까 나는 그분 앞에 잠잠해야 되는 것이다.
사람의 분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들에게 분노하신 그 분노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목, 사람의 체면, 그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까? 그런 분노만 생각합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들에게 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노는 인간의 분노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분노를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인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냄비에 물 끓듯이 금방 응답받아야 되고, 금방 상황과 환경이 호전되어야 되고, 금방 불행과 고통이 지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행과 고통의 세월이 길었던 사람으로서 그의 삶에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인내를 다른 촉구를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런 많은 고백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까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역사하실 그날을 기다리면 너가 기다려야 된다. 기다릴지어다. Wait for the Lord. 너가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때로는 늦어질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그날을 늘 기다리며 너는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행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급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마음으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내, 주님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 인내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라. 만일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기다리시지 못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조롱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다가,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라. 인내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대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그런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바라며 인내하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내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내 인생을 성령으로 인도하셨으니까 나는 기다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저는 가끔씩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일상을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슬픈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내 곁에서 죽음을 맞이한 분들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간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면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천국을 묵상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죽음 앞에 다 우리가 종노릇하는 인생이지만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상을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셨으니까 거기에 먼저 간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게 다 있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런 천국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십니다.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우리 누구보다도 더 많은 스트레스와 곤란한 지경에서 살았지만 그의 일상에서 주님 안에 평안을 찾았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그가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일상에 스트레스를 곤란한 지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다시 찬양을 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6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렇게 한탄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곤란한 지경에서 나는 선을 행하다가 지금 곤란한 지경에 낙심했는데 과연 우리에게 선을 베풀 세상에 사람은 있는지, 그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한탄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지경을 만나면 이런 한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시편을 보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얼마나 나는 공경을 당하는지 무지한 죄에 무지한 고통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편의 러멘트다, 한탄시다, 탄원시다, 그런 많은 시편이 보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이런 한탄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5절에 대답을 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심리치료나 상담을 통해서 혹은 친구와의 재미있는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상황을 아시겠지만 이태원 감염 사태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심하려는 그 순간에 저 이태원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청년 그리고 학생들에게 감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차, 3차, 4차까지 감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클럽에도 가고 술집에도 가고 노래방에도 가고 그 일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터진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접촉을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그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클럽이나 바를 헤집고 다닙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청년들이 직장에서나 혹은 학업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라도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마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어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의 어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상처만 가득합니다. 불화가 만들어집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모든 인생의 깊은 곳에는 이 죄의 어둠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한 운동을 해도 취미생활을 해도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도 일시적으로 도움은 됩니다. 스트레스를 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어둠을 비춘 등불과 촛불에 불과합니다. 어둠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 대신 주님께로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마음과 영혼이 밝아지도록 저는 그것을 의의 제사. 의의 제사가 뭐냐? 저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의라는 것은 바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밝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빛을 찾는 인생이 되도록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인생, 우리의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이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는
이 고백은 제사장의 기도와 같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인생이 복이 되고 인생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그것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빛 가운데 살도록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나와 같이 함께하면 대낮에 사는 것과 같이 될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빛 가운데 우리가 살 때 내 영혼의 어둠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 어둠을 아무리 쫓아내고 싶어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나의 모든 노력들은 어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빛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인생의 어둠이 그치는 겁니다. 내가 밝아지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스트레스도 저는 일종의 마음의 어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동안 사람들은 더 긴장하고 더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존재입니다. 내 속에 왜 불안과 걱정이 있느냐? 내가 영혼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밤이 내 인생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걱정과 염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면 내 삶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은 말하기를 대적들이 가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대적들이 가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 오늘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가 많은 줄 아십니까? 성공하지 못해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까? 자녀들이 출세하지 못할까? 내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을까? 수많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적들이 가진 그런 성공 출세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나는 결코 바꿀 수 없다. 스트레스 프리의 삶이 왜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하게 혹은 비천하게 궁핍하게 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의 즐거움으로, 자족하는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내가 누군가 비교하지 않고 혹은 누구와 견주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자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늘 남을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병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홀로 인생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 보면 그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알프스 산을 등정하던 어떤 등산객이 위태롭고 좁은 길을 만났습니다. 길 옆으로 보니까 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깊은 어둠의 계곡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등산객을 향하여 앞서가던 가이드가 자신의 손을 붙잡고 가자고 그렇게 등산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등산객이 손잡기를 주저하면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이 가이드가 말을 합니다. 나는 이 길을 수십 년 다니면서 등산객의 손을 잡고 안내하는 동안 지금까지 어떤 한 사람의 등산객의 손을 놓쳐본 일이 없습니다. 놓쳐서 그를 낙오하게 한 일이 내 평생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를 믿고 내 손을 잡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가시죠. 어떻습니까? 가이드는 자기가 평생 동안 한 사람의 손도 놓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지만 사실 그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한 사람도 놓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놓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손을 그분이 잡고 갑니다. 나는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손을 수시로 놓는 불신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인생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놓치실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손을 놓는 분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 세상의 어떤 스트레스로부터도 내가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내 삶에 평안이 임합니다. 죽음조차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신 그런 주님의 사랑,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만들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 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곤란한 중에, 수많은 스트레스 중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인생의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불신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택하신 그 순간부터 인생의 길에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고 영원한 날에 들이시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스트레스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공경과 또한 육신과 마음이 병들어 사는 우리들입니다. 잠을 잘 수 없고 일어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수많은 세상의 일들 때문에 마음이 좁아져서 걱정과 염려가 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다윗 같은 그런 수많은 공경의 상황 속에도 그가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 때로는 전쟁터에서, 때로는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공경과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사를 하며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쉼을 누렸던 그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가운데서도, 가정과 일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의 삶, 그 영혼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으신 손길을 믿으며 내 인생을 주께 맡겨 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암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미 살감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른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말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말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말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말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인생의 쉼터와 피난처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믿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믿음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끈질긴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세상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성도는 더욱더 세상과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며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헛된 것에 또 아버지 사라질 것에 우리의 욕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스트레스 많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 사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인내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정금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태원 감염 사태로 인하여 온 세상이 더욱더 걱정이 심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더욱 기도하며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 인생과 청춘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또 학교가 그런 소명을 가지고 이 대학교회와 또 화랑초등학교와 또 서울여대와 또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고 아름다운 인격과 영혼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만 가득 차여 남을 해하고 이웃을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심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지식과 또 우리가 많은 지혜를 배우고 특별히 먼저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죽고 심령으로 죽어 세상을 어둡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날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께 드립니다. 지켜 주옵소서. 안전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 되는 삶을 살아서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사실은 교사 주일, 교육주일로 지켜야 하지만 당분간 교회학교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6월달 조금 진정이 되면 그때 우리 교회학교가 만일 시작이 된다면 그때 우리 교육주의를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태원 감염 사태로 다시 또 학교가 조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개학이나 대면 수업을 하기가 어려워졌는데 나라를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몇 개월간 지금 주일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6월부터 식사를 다시 할까 생각 중인데 아직 결정은 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어떤 사태로 발전이 될지 지켜보면서 식사도 다시 생각을 하고 일단 우리 교역자 또 여기 계신 재정부 집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봉사부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 중심으로 식사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또 이번에 감염 사태로 인천의 두 교회가 방역을 미리 잘 해서 감염이 없었다고 또 그렇게 뉴스에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도 최대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잘 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하고 그렇게 조심하면서 예배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또 우리 일남전도에서 하는 엠마오 아카데미 일기 프로그램 우리 임병식 집사님이 지금 강의를 해주신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모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 마스크를 끼고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강의를 들어서 또 은퇴하신 분들 또 은퇴하실 분들이 또 삶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가까운 우리 잭팟이라는 카페 여기 옆에 테르미니 그 카페 레스토랑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민영 이경미 집사님 가정의 딸 이예림 성도가 쌍둥이를 등려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민영 집사님, 이경미 집사님 계시는데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쌍둥이를 낳아서 아마 또 회복되는 시간이 배로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예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로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과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 캠퍼스 가운데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하고 있는 일들에 지금과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